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9번째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한 것 같아도 어떨 때 보면 어리석은 일들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로또를 많이 하시집니다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주택복권 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그 주택복권 당첨 이제 방송을 할 때 보면 요즘에는 뭐 공으로 기계 속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화살을 쏘았죠, 그렇죠?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이렇게 화살이 딱 꽂히는 숫자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 45개의 공이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그 중에 6개의 숫자가 맞으면 뭐 당첨이 되는, 뭐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요즘에 이제 로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연금 복권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토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복권들이 요즘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 뭐 전문 뭐 복권방에서도 살 수 있고 뭐 사기도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말입니다. 815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815만 명이 동시에 이렇게 이 로또를 샀을 때 그 중에서 한 명이 당첨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면요 0.00001%입니다.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0001%. 0이 4개, 5번째 짜리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4,000분의 1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렇죠? 4,000분의 1이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벼락에 맞을 확률이 3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이 복권을 사는 겁니다. 로또를 사는 거예요. 매주 100억이 넘는 돈이 이 로또를 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확률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거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믿고 자신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제가 오늘 뭐 말씀드려서 처음 아시는 분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내어서 그 복권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확실한 확률에는 자신의 것을 걸고 돈도 쓰고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한 것에는 그것에 투자하거나 믿는 것은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0.00001%에는 돈을 쓰는데 100% 확신한 일은 못 믿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가장 정확한 확률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신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확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인데도요. 우리는 0.00001% 복권을 사면서 더 좋아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근두근거리면서 말이에요. 기대를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은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 복권이 언제 추첨을 합니까? 주일날 밤에 추첨하나요? 그 시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말이죠. 좀 뭔가 바뀐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의 전반부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복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너무 엄한 아버지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나 잘 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몽둥이를 한 손에 딱 들고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정없이 그 몽둥이를 내리치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샤머니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무당 찾아다니고 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왜 이걸 믿고 왜 그걸 뭐 구슬하고 절을 하고 아니면은 뭐 점을 보냐고 물어보면 거의 열의 9은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피해 가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 받지 않으려고, 혹은 이 좋은 일, 나쁜 일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늘 두려움에 떠는 신앙, 그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요, 너무 응서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만 응석이 생긴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조그마한 방 안에 딱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방의 크기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요만해요. 우리 머리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요 조그마한 머리에 딱 가둬놓고요, 하나님을 거기까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만큼만 믿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과소평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 안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라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 아닙니까? 앞에 자세히 덧붙이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 우리가 짐작하기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권 추첨을 두근두근거리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기는 해도요, 제가 계획하고 당회가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만큼, 우리가 예산 세운 만큼, 우리 이 숫자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신앙의 재미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슴으로 믿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의대에서 해부학을 가르치시는 의학 박사 교수님이셨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것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그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 나오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가 들여다봐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가 시작되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모든 그 혈관 속에 피 흐름이 멈추게 되면요, 세포가 와해되고 피는 응고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이건 무슨 뭐 바보들의 잔치도 아니고 그런 말을 다 좋아하고 아멘하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교수님의 얘기였어요.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 사람의 이 생기가 사라진 시신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그리고 사람의 인체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분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년여가 더 지났던 것 같아요. 성탄절에 부인의 성화에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던 그 교수님도 그 성탄절 예배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설교였어요. 저는 뒤에서 그걸 보고 아이고 오늘 또 저 교수님이 또 비웃고 앉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서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딱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눈이 빨개 갖고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고 저분이 울었네. 하품하다가 저렇게 빨개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오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동정녀가 이 처녀가 아기를 낳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 사건이 전에는 내가 도무지 내가 의학 박사로 믿어지지 않던 그 일이 오늘 내가 믿어져서 내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학 박사 교수님이요 훗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분이 다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률이 아닌 과학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내 지식과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요 나를 초월하고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을 어떤 딱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1번 해주시고 2번 해주시고 3번 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제가 좀 뻔뻔스럽고 제가 좀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가늠하고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었어도 그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몸에서 후사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100살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죽은 것 같음이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제 고향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고향 교회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교역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횟수로 계산을 하면 이제 30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실패와 좌절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요. 정말 지금껏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요. 제가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는 분 잘 나가고 뭐 잘 되고 이런 분보다는 그때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같이 기도했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그래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분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아팠던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실까? 막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기도 해요. 그분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그런 생각했어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나온 교회들 그리고 기억나는 성도님들을 한번 싹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요.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몸도 아픈데요. 그분들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만큼 다시 막 잘 나가던 때만큼 지금도 막 그 이상으로 더 잘 나가고 뭐 그런 분도 간혹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좀 못 미치더라도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완전히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요. 주 안에 있게 될 때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제가 그때 어려움을 당해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했던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분이에요. 정말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아니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은요,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분명히 방에는 들어갔는데 온 방에 물건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으려고 그러면 발로 이렇게 좀 밀어내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 앉아야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실직을 했고 아내는 그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막 혼이 다 빠진 거예요. 막 남자 아이 둘이 좀 별났어요.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니까 엄마가 그 아이 돌보느라고 거의 막 정신이 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남편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 아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그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는 또 세를 올려달라고 하죠. 이 부인이 날마다 눈물로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는데 제 머릿속에 늘 그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을까? 괜찮을까? 혹시 그 가정이 이렇게 막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 환경미화원 시험을 본 거예요. 환경미화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어떤 시험을 보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좀 무거운 거 들고 막 뛰는 시험도 있고 막 체력 검정이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합격을 해서 지금은 승진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키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부업도 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집도 사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으키시는구나.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살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결론을 얻게 돼요. 남들만큼 정말 사회적으로 막 대단히 잘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소망의 근거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주 안에는 있자.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을 떠나지는 말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말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있는 자식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니까요. 결국은 일으키신다니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눈물 짓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맞아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출렁다리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 흔들리면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쌓아놓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일으키시는 분이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새 일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순종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일단 의심해보고 믿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믿었잖아요.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해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혼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예습니다, 주님. 그거의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저는요, 아멘이 많은 분이 성공하는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분이 복 많이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에 아이고 이건 아니지,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죽겠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아멘하고 예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품은 후에 우리가 그 씨앗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씨앗만 던져진다고 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을 덮고 물을 주고 거름을 두르고 그래야 그 씨앗이 결국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꾸지 않는 밭에서는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 장로님이 저기 화단에다가 고추 50주를 갖다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만 놓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 물도 맨날 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약도 한번 뿌려줘야 되죠. 그렇죠? 고추에 약 안 뿌리면 끝장입니다. 그냥 그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주대도 나중에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50개를 꽂아야 돼요. 예, 가꾸지 않으면요 소출이 없어요. 씨만 뿌렸다고 모종만 심었다고 거기서 소출이 나옵니까? 순종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요, 흙을 덮고 물을 주고 거름을 두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다고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야만 결실이 있으니까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 복을 얻지 못합니다. 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맞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 믿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예,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0.00001%의 확률만 있어도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고요. 이번 주는 5장 샀는데 지난주는 5장 샀는데 이번 주 10장 사면요 뽑힐 확률이 2배가 됐다 생각하고요. 0.00002%가 됐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2배로 두근거려요. 보통 사람들은 매주 10,000원씩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사는 사람은 매주 10만 원 이상씩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셨습니까? 얼마나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 불확실한 복권의 확률을 믿고 사는 사람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초점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춰 놓아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지푸라기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푸라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동아줄이에요. 튼튼한 동아줄이에요. 확실한 말씀, 확실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마치 지푸라기 붙들고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조마하고 말이죠. 불안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으면요 확실하게 붙든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은 아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물을 주고 순종의 걸음을 두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씨앗이 결실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예,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지푸라기를 붙들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 말고요, 0.00001%의 희박한 확률을 붙들고 거기에 가슴 두근거리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